지난해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억이 남는 몇 군데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닐었던 갈릴리 호수와 또 예루살렘 또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예화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이 흘러와서 그곳에서 그 물이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생명력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서 온갖 물고기와 풍성한 그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으니 그 물이 모여지면서 그곳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뜨거운 날씨와 건조한 기온 때문에 물이 그냥 그곳에서 증발해 올라갑니다. 점점 염분이 많아지면서 일반 바다보다도 바로 30배가 넘도록 그 염도가 진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나눌 때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할 때 죽은 바다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삼 사해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성지순례로 보면 두 번째였는데 의미 깊게 보았던 것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 많은 호텔들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곳에 들려서 사해 부염이라고 해서 그곳에 그냥 눕기만 해도 사람이 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찾고 그곳에서 사해 진흙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그 머드팩을 하고 또 사해 소금을 사고 그 물이 또 그렇게 진귀하여서 사람에게 치유의 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점잖던 사람도 처음 갔을 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가서 그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는 처음 가서 옷도 벗고 수영복 입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서 진흙팩을 주어서 얼굴에도 바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것들만 생각하면은 나쁜 점들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유익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증발되고 염분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넣는 처소가 되어지고 그 물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 사람들이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또 그렇게 그곳의 치유의 장소로 사용하게 되어지니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자리가 되어졌다.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였더니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이익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땅이 사해 바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쁜 점들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우리들 안에 죽은 바다로 끝나버리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 사해, 우리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 죽은 바다입니다. 데드시라고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바다를 그렇게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얌 하멜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소금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 보면은 바로 얌 아라바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소금으로 이야기하지요. 과거에는 그 소금이 그 물질의 가치를 측량하는 척도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염해 또는 소금의 바다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고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는데 그 바다를 가치 있는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다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안에 이런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 진귀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일 안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참소를 받아서 이제 묶인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끌려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수치를 겪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썼던 서신, 바로 이 옥중서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그때 그가 썼던 서신인데 그 중에 바로 이 골로새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수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들어와서 그가 바로 자기를 걱정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지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일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절마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가 고난당하는 중에 감옥에 매인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은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넘치다, 오버플로잉이라고 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잖아요. 컵이 있는데 컵에 용량을 벗어나도록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흘러서 넘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닫혀져 버리고 막혀져 버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 한 번 감사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모두 막혀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려워진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알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987년인가요?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시위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전히 군사 정권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그때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무슨 상계동에서 어디에서 철거민들이 와서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막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학생회에서 캠퍼스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고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진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도 부조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였던 일들이 막혀진 것 같은 자리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래서 모진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전에 알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여서 그 일을 가로막던 자였는데 그 나를 대적자여 포행자여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만나주시고 바로 오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이르러서 완벽하여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주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순간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지요. 바로 이 계절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이 있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한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어둠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냥 한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그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그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라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을 바라보면 그 기적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감사함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곳으로 찾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두 줄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있는 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수소문하여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 앞에 올려졌던 겁니다. 이 주님이 먹고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고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였더니 나누어 주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이 그렇게 먹고 남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숨겨두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꺼내어 놓아서 풍성해졌더라.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받아들고 바짝 마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들고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였더니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빈들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났던, 감사함으로 일으켰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시고 통곡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였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니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던 것 아닙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져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이 벌어진 다음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감사하였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주님께서 감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데 주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나누던 떡을 들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찢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였던 것 아닙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감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받은 자들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감사함이 넘치는 비결을 바로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마치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봄에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먼저 땅을 파고 그 뿌리를 그곳에 심고 그리고 그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나면은 바로 그것이 그 뿌리가 뻗어가면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이제 줄기가 그렇게 커가고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심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경이 아마 처음에 했을 때 다 조경이 되어 있다가 주차 면적들 때문에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경이 되어져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나무를 심은 겁니다. 뒤편에 보면 나무들을 심어 놓았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이 나무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지 아니하니까 바람에 그 가지가 흩날리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지지대를 세워서 이제는 뿌리가 그렇게 박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쓰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과실나무들은 그것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야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믿음에 그렇게 굳게 세워져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입을 통하여서 나오고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들일 수밖에 없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믿지 못하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연단되고 그렇게 굳게 서고 나니까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요단 강물이 창일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갔더니 그 발을 내딛었더니 그 물이 멈춰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방법과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졌던 거죠. 누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감사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려지는 우리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어린 시절 가난하여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학교로 갈 때 이분은 벽돌 공장을 다니면서 가서 벽돌 굽는 일들을 하고 그 벽돌을 리어커에 싣고 배달하는 일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되어지고 그가 그 백화점 왕이라 불려질 정도로 경영의 귀재가 되어져서 많은 백화점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경영자들 도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또 성경의 원리를 쫓아 사업을 경영하였고 감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YMCA라고 하는 그 기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는 기독교 단체가 되어졌는데 그 배경에 워너메이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종로 5가에 가면 서울 YMCA 건물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옛날에 벌써 5층, 6층으로 그 빌딩을 지었던 것이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그 건축비를 대서 한국에서 YMCA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하죠. 예배당을 봉헌할 때 그가 100만 불을 헌금하여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당이 봉헌되어지는 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주의 일들에 헌신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물을 때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당이 지어질 때 어른들은 다 헌금하고 건축에 참여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어서 벽돌 공장에 다닐 때 그 벽돌 공장에서 그날 받았던 일당 가운데 그 일부를 벽돌로 사가지고 와서 그 교회당 마당을 깔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그 퇴근하고 오면서 그 리아카에 벽돌을 20개, 30개 그날 일당 중에 바로 일부를 가지고 사서 가지고 오면서 교회당은 지어졌는데 그 마당이 그렇게 포장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흙을 밟고 들어오고 비가 오면 진창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마당은 내가 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마다 퇴근하면서 그곳에다가 그 벽돌을 갖다가 바닥을 깔기 시작했던 겁니다. 10대 초반 어린아이가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의 그 선행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기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를 축복해 주었는데 많이 배우지 못하였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 위대한 기업을 일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으니 그저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가 세워질 때 벽돌 몇 장 살 돈밖에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여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들을 간증하게 되었던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들 가운데 참여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아직 노래가 아니고 종은 그렇게 칠 때까지 아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원리가 감사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졌던 것, 우리가 무력 투쟁을 통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해방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번영하고 풍부한 가운데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여전한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한 것들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이면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추수감사절에 제가 한번 소개하였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옷이 몸에 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려져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에게 재산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쌓여 있다고 하면 내가 입은 옷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서 깨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모임 후에 치울 것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친구들과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때때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먼저 지키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되 믿음으로 행하여서 너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넘치는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더 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